은혜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람의 심리적 특징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자각 또는 선택적 주의라고도 표현하는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 파티에 참석할 때 주로 잔잔한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은 즐거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잔잔하기는 해도 계속해서 음악 소리가 귀에 들리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웃고 떠들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시끄러운 상황이죠. 조금 심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와 주변의 잡음들이 함께 들리는 상황이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인상을 쓰기보다는 주변이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대화의 내용 또는 중요한 정보에 감각을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감각을 집중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 또는 선택적 자각, 선택적 집중, 선택적 주의 등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드는 시간까지 TV 뉴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물밀듯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서 필요한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고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밀듯이 밀려오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짓 정보와 루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 정보를 유익한 정보로 포장하여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의 개념을 부정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 태도에 있어서는 편협함이 아닌 관대함이나 관용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진리 안에서의 믿음의 삶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는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삶의 환경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믿음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믿음의 집중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 초레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나를 괴롭히고 적대시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막연한 원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대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누군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나에게 계속해서 불편함을 준다. 나를 미워하는데 쉬지 않고 미워한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표현이 주는 특별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완전한 보호, 완전한 회복입니다. 불편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이 펼쳐져 있으면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펼쳐져 있어도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은 약 올리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음식이 잘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조차 괴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를 최고의 영광의 시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무엇보다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원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미워하고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함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다윗의 억울함의 문제, 속상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고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맡겼던 다윗의 입술에 담아주신 은혜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불합리하고 불의한 미움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완전한 보호하심과 회복의 사랑을 통해 은혜의 상을 펼쳐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전해주는 은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집중. 내 원수의 목전, 즉 나를 부당한 방법으로 미워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상이 펼쳐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울 왕처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큰 상이 펼쳐져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고 있는데 혹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잔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이나 사람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집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집중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에도 정말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도 모자란 인생인데 왜 현실에서는 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잔이 넘치는데도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들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Traveling Light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한국어로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의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만족이라는 짐, 피로함이라는 짐,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죄와 염려, 절망과 두려움, 외로움, 부끄러움, 낙심, 질투 등등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짐들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믿음, 거룩한 단순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집중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집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짐은 좀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하얀 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종이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게 정상이고요. 그냥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복판에 점을 하나 찍고 다시 종이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점이 보이시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제가 심오한 사람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 점이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눈이 좀 안 좋아져서 멀리서 보면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 요만한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점이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종이가 이렇게 넓은데도 점 하나가 찍히면서 이 종이는 이제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것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점 하나가 종이 전체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다가 일렁이는 물결이나 파도가 보이면 어느새 일렁이는 물결에 신경을 쓰게 되고 파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흰 종이에 찍힌 점 하나로 인해서 모든 하얀 공간이 다 점으로 보일 만큼, 분명히 점은 단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은데도 이 종이 전체가 점으로 정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상황들,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문득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종이가 좀 커진 게 느껴지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또 다시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제가 숨겨놓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아주 작은 점입니다. 분명히 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는 더 커졌고 점은 더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품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종이 한 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분명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 하나,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이 점 때문에 다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영역이나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작은 점 하나에게도, 하나도 누구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삶의 아픔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임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의 시선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문제들, 삶을 복잡하게 하는 관계들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은 약한데 문제는 내 삶에 대한 집착,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은 또 너무나도 큽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분명하게 보이는 은혜의 내용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 레와야라고 쓰여 있는데요, 차고 넘쳐 계속 흐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계속 흐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을 따를 때 넘치면 빨리 닦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닦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넘쳐 흐른다면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더라도 어디에서 이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지금 상이 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아직 눈앞에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상황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전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의 목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원수의 목전, 여기서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답답한 상황입니까? 아픔과 괴로움이 느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원수의 목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을 차려주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잔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쳐 흐르는 이 상황에서 왜 우리의 시선은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에 걸려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원수의 목전에서 딱 여기에 멈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문제들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를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과 상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지고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또한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고요. 멈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겠죠.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셋째는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차고 넘치는데도 내 시선이 자꾸 삶의 문제들로, 삶의 어려움으로 가면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들과 미움의 상황이나 어려움의 마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웃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라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부담이나 믿음의 부담감은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믿음의 결단과 집중은 오직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시작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나병 환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같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면 돌을 던져 쫓아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더 이상 이 아픔의 문제,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들, 내 이 괴로움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결단,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크고 깊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여전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